예, 안녕하세요.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로 몇 주 동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철로 역정, 믿음의 길을 가는 그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정했는데요.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어떤 중요한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전달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화 또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개략적으로 철로 역정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요. 시온산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어디인가요? 성도가 가야 할 하늘나라, 영혼의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는 이 순례의 길을 걷는 크리스천이 주인공인데요. 사실상 우리는 모두 다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천, 이 주인공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순례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옆에 많은 순례자들이 또 우리 앞길을 걸어간 많은 신앙 선배들, 순례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걷는 순례자 공동체의 여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철로 역정은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영어로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데요. 이 순례자가 걸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우리는 인생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죠. 위험과 유혹 앞에서는 분별력이 지혜가 필요하고 또 기진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는 이겨낼 용기와 힘이 필요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 길을 잃었을 때는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열정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는 매일매일 새로 만나는 하루하루 가운데 그런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나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이죠. 오늘 걷는 길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본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닥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나요? 우리 같이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요, 경주를 하며 우리가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인데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헬라어로 텔레오테스인데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대상이 없고 또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완전하게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순례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요, 우리 천례역정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좋은 번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천례역정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번연은요, 1628년에 영국 베드포드의 엘스토우에서 댐장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그냥 기본적인 문법 교육 정도만 받은 것이 제대로 된 교육입니다. 물론 신학교도 나오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청교도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경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좋은 번연은 신앙심이 아주 두텁고 또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좋은 번연은요, 청교도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인들에게 또 그 서적을 많이 보았고요.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받은 은혜를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성직자가 아니면 설교할 수 없는데 그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또 설교한 것에 대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존 번연은 뜨거운 열정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을 글로 쓴 것이 바로 천로역정입니다. 존 번연은 60권 정도의 책을 썼고요. 그 중에 유명한 대표작으로는 천로역정, 또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천로역정은요, 당시 17세기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요, 1679년에 출판된 천로역정 초판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림도 아주 잘 그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내용이 잘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70여 개국의 나라의 성경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이 천로역정이 전달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도 1884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이제 선교사 게일이 한국말로 번역하고 또 화가 김중건 씨가 당시 그 생활복이었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파를 그려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 천로역정이 선교 초기에 많은 복음 전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천로역정 오늘 첫 시간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천로역정은 어떤 사람이 잠에 들어서 꿈속에서 이야기를 보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는 책을 한 권 손에 들고 또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괴로움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귀한 내 아들들아, 너희들을 돌보아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자기 가족들인 아내와 아들들에게 자기가 책을 읽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는 이제 이 죄의 짐 때문에 이 도시에 큰 불이 내려서 다 멸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아버지가 미쳤다, 남편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요, 그 고민 때문에 계속 밤새 잠도 못 이루고 한숨과 눈물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이 남자에게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라고 쓰여진 양피지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쪽 평원에 있는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이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쪽의 평원에 밝게 빛나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 나아갈 때 거기에 좁은 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면 문을 두드리면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천로역정의 시작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한 남자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자각이 생긴 거죠.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또 그가 읽었던 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곳은 결국 죄의 도시고 이곳은 멸망할 곳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있으면 똑같이 멸망할 텐데 라는 영적인 자각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례길을 떠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어느 남자, 한 남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크리스천인데요. 크리스천이라고 아직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아직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죄에 묶여 있고 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다행히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들게 해주셔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으면 내가 망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 두려움 자체, 그의 공포감 자체가 그를 구원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아직 어떻게 될지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만난 것이 전도자죠.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십시오. 이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가십시오. 빛을 따라 가십시오. 라고 전도자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또 문제를 느끼고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깨우쳐질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빛 가운데로 나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죠. 사람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남자가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시작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레역정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되었는가에 대한 시작의 이야기죠.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이미 왔고 또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어떠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되셨고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순례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빛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